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특정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때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가 오는 날에도, 무척 비가 많이 내렸던 그날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신방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또 기억나는 주님을 만났던 때는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난 뒤 1년 뒤에 군대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하셨던,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 평생을 소원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회개가 수반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게 있는 그 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강력하게 임하였던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이 무척 감명 깊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파당을 이루었고 또 세상에서도 없는 음란의 문제들, 서로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 때문에 세상 법정에 호소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앞서서 언급하고 처방전처럼 이렇게 써내려가 난 뒤에 15장에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15장에 언급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 생활이 헛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헛수고한 거지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등산을 했는데 정상이 아닌 낮은 봉우리였습니다. 그러면 헛수고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일이었다면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교회의 2022년 교회 표어입니다. 10절 말씀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성구의 배경은 부활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는 것,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셨는데 보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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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절에 4절에 연겁해서 사용합니다. 부활의 그 증거를 밝히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음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10절에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증인들을 없애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쪽복음들이 낱장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또 은혜의 가르침들이 증거되고 있을 때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심장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님을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했습니다. 짝퉁 부활이 있습니다. 짝퉁 부활. 부활을 흉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좀비가 나오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이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좀비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좀비들은 죽었던 그 모습, 상처 그대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모습 그대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그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품고 기다리며 함께 소망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법이니까 지키도록, 어겼으면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죄라고 단정하는 근거로 쓰임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거짓말하면, 도둑질하면 거봐, 하나님의 법에 거짓말, 도둑질이라고 했지? 이렇게 정죄합니다. 율법은 무능력하죠.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서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으로 빗대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높은 큰 신상을 세우고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이 우상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기는 법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이 법을 세울 때에는 충성맹세하는 법으로서 그 법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충성맹세하는 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법을 이용합니다. 아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자 그들을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으로 고소합니다. 왕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 법으로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 앞에 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왕께 절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그 법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 법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법을 어기자 그 어긴 그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도구로서 전락했습니다.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율법은 무능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사탄을 눌러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그 결과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씨앗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씨앗. 그래서 열매와 씨앗이 가지고 있는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믿어지고 있고 소망을 품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만나 22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견실하게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초대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영혼은 단번에 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반응이 없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안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들의 반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하 영상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를 돌아보면서 축하 영상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한 가정에 축하 영상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집사님 가정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주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축하 영상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축하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축하 영상이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축하 영상을 부탁드렸는데 이 부탁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았어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의 축하 영상을 부탁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교회 축하 영상을 부탁하고 그걸 찍어서 보내오신 겁니다. 순간 그 영상을 받아들고 놀랐지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에는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또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앞집에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교회 축하 영상을 부탁하고 찍은 영상을 또 보내온 거예요. 또 놀랐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들의 영상을 보내온 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영상을 보냈지만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가정이 기도하면서 품고 섬기는 그 가정, 일터의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조금 오해했지만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탁해서 영상을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종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카드에 이름을 쓰고 품고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창피함을 당하고 어려운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위로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락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수고가 성도들의 삶 속에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